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자, 2020년 신년 감사 예배 첫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일방적으로 인격자인 우리들의 전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양심을 걸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공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당신의 이 명예와 그리고 당신의 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준행하여서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신학의 핵심되는 근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공평한 의와 불의의 기준인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공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즉 신의 보호함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어찌 보면 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직면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그 죄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정의를 우리는 잘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작년에 2019년도 교회 표가 아직까지 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철거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표가 아마 생명의 긴 모양입니다. 일주일 더 갔는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는 것이 작년 한 해 내내 우리가 매주일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정말하자면 한마디로 직역하자면 내 심령 성전을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가꾸는데 애쓰고 힘쓰셨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라는 제목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기를 애쓰고 힘쓴 자에게 내리실 것이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은 하긴 했지만 부족함이 있는 자에도 또 베푸실 것이 있고, 또 전혀 그렇게 아무리 외쳤어도
자신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애쓰고 힘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눈을 지으시니까 보시고 있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까 듣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네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계시니까 저희 하는 말, 제가 또 하는 생각하는 생각, 제가 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셨겠습니까? 아니하셨겠습니까?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제게도 이렇게 저는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에게도 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2020년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에게도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것을 삼고,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도 이 말씀대로 중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의향은 무엇이고 또 좋고 옳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 가운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향은 도대체 뭐냐, 의도는 뭐냐? 자, 지난 주일날에 작년 연말의 메시지가 공명지조, 2019년 전국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사자성어를 설정한 것이 공명지조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죠. 이 의미 속에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공명지조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왜 나라는 한 나라고 백성도 한 백성인데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 갈등 속에서 분열하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됐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대립이다.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가 무엇이며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폐청산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대통령, 하여튼 전임 대통령을 오게 가두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대통령은 또 자살을 하지를 않나, 이런 것이 이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에 동방예의지고 그는 옛말이고, 이런 상황이 진정한 보수가 무엇이며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진보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 법이 설정되지 않으면 어떤 진보 어떤 보수도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층이 분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그걸 선전선동해서 이용하고 심화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정쟁, 정치적인 전쟁,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 그래서 참 우리 세상에 속된 말로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또 격동하는 걸 통해서 또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공명지조와 같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를 가진 새니까, 몸을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란 그 얘기야. 근데 이게 또 좌우 대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놈의 새가 이놈의 새를 볼 때 캐심해. 자기가 독 있는 과일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독 있는 과일을 먹다 보니까 누가 죽더라? 지가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자기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이념 대립은 다 청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이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게 없어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또 보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그 뒤에 아주 치밀한 사단의 전략이 그
거기에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전부 다 휙휙휙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던, 하여튼 제가 이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사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의 중보 기도를 제가 작년 연말에 부탁을 드렸죠. 근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수 정권 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떠보니까 사스가 지금 중국에 다시 청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대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름 모르고도 전염병이 와서 중국은 지금 난리랍니다. 이 방송에 좀 두 분 제가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나오는데, 자, 이런 국가 방역체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항상 공무원 중에도 완전 부패된 공무원이 도려내지 않으면 버섯과 같이, 안 버섯과 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공무원들 때문에 항상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항상 정치권에 기대어서 뭔가가 거기서 떨어지는 그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이 탄간오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권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권 때,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의 연구 실적을 한국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은 정말 지난날에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지금 황혼기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 국가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다 경쟁력이잖아. 어느 대학의 누구 교수팀, 또 어느 대학의 누구 교수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사실 연구 실적으로나 그런 지식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또 실제 어떤 그 현장에서 펼쳐졌던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라거나 이불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1위와 2위의 연구 실적은 한 50점 만점을 하면 그건 10점 이상의 이렇게 뭐 차이가 날 정도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뭐라 그랬냐? 그 대학 총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정작 뒷날 오전 11시에 발표 현장에 갔더니 자기보다 2위 그룹에 있는 10점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이 그룹에서 인터셉트를 해가더래요. 거기서 또 다 허탈함을 느꼈죠. 그래서 그 권리를 뺏어갔던 그 대학과 그 교수팀이 1년 좀 지나서, 1년 반 좀 지나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대요. 저희는 무서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일을 봐주었던 고위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고위 공무원이 지난 주간에 뭐가 됐냐? 또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우리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논리가 반드시 이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제가 확률을 이 박사 논문에 제가 대놨잖아요. 80%의 경험할 확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확신합니다. 또 지난 연말에 또 우리가 사역자들 MT를 갔는데요. 거기 또 한 분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또 탁 쳐다보더니 목사님 속에 있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때만 불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불이 들어앉는데, 목사님 그래 있죠? 네, 있습니다.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이 요소에 있는데, 이분이 그 7,000명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년 이상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조창기도회 단골 손님이에요. 국가조창기도회는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사인이 없으면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조창기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경호상 그걸 다 사인을 받고 그 표를 붙이고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기업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작업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을 위해 기도해도 역시 작업복 입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정장 입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목사는 정장 입는 것이 이 사역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네 생각이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말하느냐? 목회자들도 작업복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는 한결같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건 뭡니까 하니까 내 종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그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전부 다 그런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냐?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과학기술처 장관했던 분이 있죠. 정근모 박사. 한국의 지금 복지 체계를 완성시켜서 지금 그 복지 체계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복지 제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장춘 박사, 한동대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 또 다른 어떤 분들 뭐 하도 많이 말씀하다 제가 그거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 두만 제가 하여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올해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만남의 자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때 꼭 오십시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수많은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딱 제보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가 바라보면서 공의는 따라있다. 공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공의 속에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공명지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필 규정하게 되어 있다. 사필 규정이 뭡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경내에 춘풍수상이라는 글귀를 액자로 걸어놨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에게는 갈서리처럼 대하라.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그게 춘풍수상이라. 대인 춘풍 지기추상의 말을 줄여서 춘풍수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실천 원리가 똑같은 얘기를 연말 연시에 내가 4번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주님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님의 의향은 뭐냐? 주님의 의향은 공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공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자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다 라는 이런 말씀들, 후일에 네 자녀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비추어 오늘 하나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시편 9편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눈을 지으시니가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너희들을 다 듣고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 걸 다 듣고 있지 않겠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말로 해보면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놀았다 안 놀았다 다 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번 소홀히 여겼다, 이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게 공의 말씀이요. 자, 시편 89편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89편 14절을 또 한번 보기니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정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당신의 이 공의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영영상을 주시든지 또 벌을 내리시든지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영영상벌주리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공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공의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로 공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의 말씀 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미션 코람데오더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음에 대해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가르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인권 가르치다 보니까 불순종함을 가르치는 게 학교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도 어렵게 가르쳤어요. 아들아, 이제는 올해는 꼭 그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알았습니다. 아빠 참 쉽진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저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목사랍시고 그냥 막 하지만 자기들은 공급해주지 않은 무능한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늘 고개를 팍 숙이 인상을 탁 짚으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 가르치고 나서 끝에 아들 하고 싶은 말 없냐, 딸 하고 싶은 말 없냐 그러면 고개를 탁 손 돌려 이렇게. 그래 말해보라면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니 아이도 그게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참 가슴 아렸던 지난날이었습니다. 딸 어떠냐 물어보면 도대체 엄마 아빠는 현실성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응? 응? 엄마 아빠가 현실성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2020년에 이제 아마 이 방학이 지나가게 되면 또 책 한 권이 나올 텐데, 영혼은 들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그런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 입춘대길 그냥 다경해가지고서 그냥 부정을 딱 철벽 좌우로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붙여놓을 게 왜 없나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딱 제가 말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해버렸죠. 안 되겠다. 마음판에 스스로 새기라, 이제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향, 그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요건인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향입니다. 의향, 의도입니다. 의도. 레위기 11장 4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5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전에서는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세상에 어떤 주어진 도덕과 윤리 중심으로 살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심령 성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어떤 공력을 쌓아가는데, 건축을 해가는데, 그 기초에 자기를 어떻게 건축해 갈 것이냐, 자기를 만들어 갈 것이냐, 자기를 다듬어 갈 것이냐, 그 조심하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건데, 그 공력을 그날이 밝히게 된다. 밝히게 되면 그 공력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겨우 턱걸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벌거벗은 것과 같은 구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을 한다면 하늘나라 주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이 예비되어 있어 그 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을 받기 애쓰고 힘쓰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쌓은 공력이 다 흩어지지 않고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어떤 사람은 엄멸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각종 세마포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입게 하실 것이고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좋고 옳은 것이 뭐냐? 좋고 옳다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즉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우상에게 그 앞에 가서 빌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일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그거는 당신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소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겨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왔으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회개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온 정표를 보이라. 돌아온 정표란 것은 우리 돌아오라. 회개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돌아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재물이 돌아와야, 물질이 돌아와야 다 돌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지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심령 성전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후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한다.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당하시기 위함이고 피 흘려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입으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좋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좋고 옳은 것이 뭐냐? 공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좋고 옳은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제목 따라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하실 주님의 일은 나를 향하여 우리 미션 코람대로 향하여 행하실 주의 일은 뭐냐? 공의의 준행으로 인한 결과인 회복케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20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함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로 빼앗겼던 것을 모든 과거의 우리 재산과 우리의 영광과 이 모든 행복을 빼앗겼던 걸 생각해 보라고요.
이 뭐라 그래서 우리의 토지, 우리의 성읍들이 불탔다, 집이 불탔다, 그 얘기죠. 토지가 내가 가진 소유물, 토지가 뭡니까? 우리 목적에서 다른 사람이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모하게 되더라.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지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래도 7천명의 요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부패가 안 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였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뇨?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배당을 드나들었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시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내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버렸다.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할 때 내가 눈을 가려버렸다. 그 말이지.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죄의 피를 말하는 거죠.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씻으라. 누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씻으라.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 이거 지금 자꾸 주의 은혜 하는데 이 은혜는 그런 개념으로 임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그 공의 말씀 앞에 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느껴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사랑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씻으며 이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거치라. 선행을, 무엇이 선행이고 무엇이 공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기를 스스로 힘썼지만은 우리 힘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여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여의지없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 일감 두 번째, 우리에게 행하실 주의 이름 뭐냐? 그 모든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시고 생명록과 상급록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우리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이 우주는 없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 지상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애쓰고 이렇게 힘써 이 땅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다 그 보좌 앞에 섰다.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럼 책들과 또 다른 책, 책들과 또 다른 책, 이 두 책이 지금 펼쳐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책은 생인데, 그럼 이 책들은 이것도 뭘까? 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생명록과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생록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 생명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 다 여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면 이런 구원 안 되는 게, 그걸로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도 좀 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심판받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땅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이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가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묻는 거 아니고 행위대로, 행위를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상급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도 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가버린다면 이건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록에 기록이 됐으면 상급록에 저와 여러분 행위가 딱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복음서에 보니까 머나에 비유해서도 말하고 있고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만큼 또 남겼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달란트를 가지고 간 거죠.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딱 받긴 받았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럼 우리 열 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겠네요. 그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슨 직분을, 그게 중요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가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가를 남겼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라서 결단코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개척교회, 기존 지어진 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주임 받은 바 은혜에 애쓰고 힘써 그걸 증거하기를 원했느냐, 섬겨드리기를 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의 일 마지막은 뭐냐? 영생과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이건 영벌과 영복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죠. 영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벌 받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고, 영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 이 마지막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 그러죠, 이거를.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 자, 3절 4절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되려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말하느냐. 자 21절을 넘어보니까 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이미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딱 들어가. 그런데 뭐냐 2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2020년의 첫 메시지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의 의향이 무엇이며 좋고 옳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행할 주님이 이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으니 좀 길었어도 오늘 첫 메시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2020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미션 코라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